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자는 이 비전을 품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비전을 삶으로 이뤄낸 이 놀라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약속을 차지한 그 믿음을 보고, 또 다윗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길 원하는데요, 바로 하늘에서 직접 너 은총을 받은 자요 라고 부르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자요, 이 하무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보배로운 존재, 지극히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격려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 깊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신약에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렇게 호칭이 쓰여졌지만,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공식적으로 하늘이 인정한 이러한 이 하무토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지칭한 사람이 없어요. 이 다니엘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은,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그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일평생 제국의 한복판에 세우시고 이 총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제국이 바뀌어지도록, 그리고 네 왕조가 바뀌어지는데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높은 위치에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모든 개각이 다 단행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은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이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인 거죠. 이 세 번째는 약속된 상급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은총을 받은 자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의 삶 속에 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비전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시작했지만 제국의 그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선포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은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니엘을 사랑하셨고 다니엘을 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앞으로 될 일까지 이 비밀을 다 누구한테 비밀을 얘기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비밀을 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니엘하고 가까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은총을 입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니엘처럼 이런 은혜를 입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어떤 은총이냐? 충만의 은총. 시작. 충만의 은총. 이 말레라고 하는 이 충만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혀주셨을 때 외적인 환경뿐 아니라 먼저 그에게 이 내면을 채워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니엘에게 그 내면에 이 충만의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이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을 바꾼 한 결단을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은 정말 아니다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온전히 섬길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딱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난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딱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성경은 경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경외는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임재가 임하고 임재는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경외하는 심령에 주님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딱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왕궁에서
산의 진미로 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니엘에게 다 주어졌어요. 심지어는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이렇게 줘줬어요. 벨에게 사랑받는 자는, 이런 뜻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환경을 제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웠고 말씀으로 채웠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몸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이 그를 동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별된 삶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問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예배자로 살았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없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도 정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마음이 성소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파의 은총입니다. 시작. 돌파의 은총. 이 카바시, 이 정복은 기도로 정복한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이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현실의 장벽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위협과 그런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절대 눌리질 않는 거예요. 눌리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언제나 그 한복판에서 이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 보세요. 첫째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돌파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객과 모든 그런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만일 이거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런 가운데서 자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한테도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예?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눌리지 않았어요. 예?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가운데서 사람들 찾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정면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금지된 자리에서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기도가 금지된 자리에서의 이 놀라운 돌파였. 가장 극적인 돌파가 뭐예요? 사자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도하면 죽는 법이 만들어진 이런 악법. 근데 다니엘은 진짜 쫄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 위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네? 좀 멋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돌파의 은총은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고 문제를 기도로 관통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민족을 품은 회개 기도의 돌파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차면 해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이제 거의 다 됐네. 그러면은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신의 죄도 아닌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 그때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민족을 정말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 될 일까지 다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인간관계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이런 위기들이 닥쳐올 때 그때 내가 눌려서 그냥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헤매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은총입니다. 따라서 통치은총. 이 라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위탁받은 세상을 관리하는 직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 네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좌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자리에 언제든지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예? 사업장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무슨 많이 크리스찬 그런 기업이라면 감사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은 정말 안티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고백은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방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대가 온다. 이동이 가속화될, 얼마나 빠르게, 이때가 벌써 어느 때예요. 근데 이 지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다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나라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포로처럼 살지 않았어요. 여러 왕을 섬겼고 여러 제국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를 통해서 다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떤 환경과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든든하게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게 됐습니다. 예? 남북전쟁 도무지 북군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꿨어요. 기도로 돌파했어요. 그리고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외칠 수 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됐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마다 전부 악법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얼마나 이 악법들이 양산되고 있는지 정말 기업들이 다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법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 크리스찬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백성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전부 잘못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정말 선거가 있거든요. 11월 달에도 6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꼭 그걸 보셔야 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을 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다니엘은 특별한 시대에 살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니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늘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금년에는 정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가 무너져 보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아 보세요. 금방 이 심령이 세상 것으로 채워졌을 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로 채워져 보세요. 생각만 해도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이 있어요. 저절로 구별된 삶이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은총을 입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금년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